할렐루야. 11월 10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내가 귀하고 아름다우면 옆에 있는 형제 또한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아주 깊이 실감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매듭짓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능이 뛰어난 곳이 있고 기능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좋고 어떤 사람은 눈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코가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비염이 있고 나가서 축농증을 앓고 있습니다.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맛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대가 결절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구멍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신경이 끊어져서 새끼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를 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관절이 나갔습니다. 재생하길 원합니다. 굽힐 수가 없습니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발목이 삐었습니다. 꺾어졌습니다. 발톱에 이름 모를 병이 생겼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손이 불편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기부산 것처럼 1년 360을 이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정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너 그 손 그거 필요 없어 보인다 라면서 누가 발로 걷어 찬다든지 야구 방망이를 때린다든지 가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 그거 귀 안 들리잖아. 이거 뭐 귀가 야, 귀 안 들리는데 뭐 달고 다녀. 귀를 막 잡아당긴다든지 너 이거 신경 안 통한다며. 야, 너 코 그거 냄새 못 맡는다며. 맥주라 그러죠. 확 찝어가지고 비틀어 버린다든지. 야, 너 그 혀 맛을 못 느낀다며 혓바닥을 쭉 잡아당긴다든지. 그러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맞지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법의 심판이 없었습니다. 도둑질하면 손 잘라. 혀를 함부로 놀려서 혀 잘라. 눈을 빼버려. 함부로 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우리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시대가 펼쳐지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서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지 못했지만 하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하게 아름답게 여긴다.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다 귀하듯이 여러분 형제를 딱 보세요. 형제에게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진짜 욕심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지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삶이 노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어야 돼. 남보다 더 수고하고 있어야 돼. 더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래도 안 되고 힘들어. 그러다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옆에 있는 형제에게 풀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항상 풀게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들 때 스트레스 라이트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다 또 풀고 하지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귀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구나. 저 형제는 저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귀하고 더욱 아름답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무시하지만 절름발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쪽팔려서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빨리 와. 왜 자꾸 늦게 와? 그러나 하늘 부모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늘은 그렇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발을 맞춰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 신경을 씁니다. 반드시 하늘은 더욱 함께 하십니다. 어쩔 때는 천사를 한 명 붙일 수가 없습니다. 2명, 3명, 4명 붙일 때도 있습니다. 저 아이를 보호하라. 저 아이를 지켜라. 하나님, 저 사람은 정성값이 없습니다. 정성이 닿아야 도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저 아이는 힘들잖아. 저 아이는 흙수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용서해줘라. 큰 죄를 용서해줘라. 이점이면 용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금수저에서 태어났어. 그러니 더 노력해야 돼. 죄를 사해줘서는 아니 돼. 가만히 내버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정말 셀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딱 맞게끔 적당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나 자신이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났구나 할수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뛰어난 기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더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건 잘한 대로 유지를 시키고, 못하는 것은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더 노력하리라, 더 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주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함부로 대했는지, 업신여겼는지, 무한하게 만들었는지, 못되게 굴었는지, 건방지게 굴었는지, 무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 형님이 죽었다,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여러분 조문할 때 잘해준 게 생각나겠습니까? 못해준 것이 생각나겠습니까? 못해준 것, 함부로 대한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떠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
아주 사소한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종하는 제자들은, 배교하는 제자들은 잘됐다 그러죠. 아유, 나 예수하고 인연 안 맺기 천만다행이야. 이단이었네, 사이비네. 어휴, 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저주받을 줄 알았어. 맞아. 사기꾼 맞아. 거짓말장이야. 자칭 그리스도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고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그 몫이 돌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볼까요? 쫙 그냥 우리 한번 봐요. 이상하다, 오늘 지체가 왜 이렇게 많지? 오늘따라 지체가 많네. 원래 지체가 한 명이었는데,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 3개, 4개 이러면서 우와, 지체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지체가 하나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해주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해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가 된다면, 서로의 지체를 인정한다면 나는 오직 머리와 하나 될 거야.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것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굽히지 않고 갈 것이다. 왜?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 마음을, 내 삶을 치유해 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삶을 진정 알고 싶다면 나이 든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70, 80, 90 노인정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저 병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인생입니까? 답을 못 내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데 정의를 못 내립니다. 정확하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삶을 연속해서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 정말 감격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귀한 삶을 살았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내가 정말 부자고 정말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족한데 다리를 쩔뚝하면서 교회를 옵니다. 사람들은 어이 절름가리, 어이 장애인이야. 앞을 보지 못한다며. 저 사람 앞을 보지 못한다며. 정말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가면 저 고졸이래. 저 이혼했대.
저 고아래요, 고아. 유학을 안 갔다 왔대. 전문대 나왔대, 전문대. 4년제가 아니래. 그리고 지방대 나왔대, 지방대. 에이, 별별 소리를 다 하네. 예? 아주 무지한 자들. 무식하고 무식하고 쌍 무식한 자들입니다. CEO가 그러니, 간부가 그러니 밑에가 다 무식할 수밖에 없게. 무식할 수밖에. 그러니 늘 쌍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쌍놈들이 쌍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쌍욕입니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지체를 업신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 손가락이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이거 자르면 큰일 나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기능을 못해도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르고 싶습니까? 못 자르면 호흡이 잘 안 돼. 코를 자르고 싶습니까? 호흡이 안 돼. 예? 아유, 이 자르면요 끝이에요. 그냥 끝. 인생이 끝입니다. 다음 생까지 운명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 불평불만하다. 큰일 납니다. 이번 주 말씀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지체를 들어가면서까지 너희들 정말 서로 귀한 존재들이다, 정말 소중하다 깨워줘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또다시 깨워줘 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동시성의 역사를 낳고 있습니다. 아니, 2018번 동안 동시성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2018 곱하기 365일 셀 수 없는 동시성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 생각 없이 육으로만 사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인생이 공고하고 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돌고 하늘을 모시는 삶, 진정 진리를 알고 귀하게 여기며 살지 않으면 하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축복이 험으로 끝나고 저주로 끝나버리고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더욱더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또 산행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